말세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성전 무너질 이유는 왜 무너졌을까 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환란 시작 때에 있을 일을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타락이 먼저 있고, 또 정계인 전쟁의 소리가 있고, 자연계는 저주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인간이 악해질 것이다 하는 것. 함께 하루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자,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때에 왜 주의를 하라고 했을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아,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랬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에 미혹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미혹을 받았단다면 벌써 나는 잘못된 길에서 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보내시고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어요.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뭔가니 우리가 다 구원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베드로서에 얘기했죠. 베드로 3장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것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람이 은혜 주시려고 하고 축복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러주세요. 그게 그레시아.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땅 위에서도 잘 살고 영혼을 잘 사는, 여러분들 땅 위에서 잘 사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어떤 물질, 명예, 출세, 영달 여기에만 기초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들은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을 파괴하고 가고 있고 점점점 그것 때문에 정말 인간은 악해져서 무서운 지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속에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이런 환란 시작 때 주의 말씀을 주신 말씀 가운데서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예요? 미혹을 받지 말거라. 이건 기독교에 대한 얘기지요. 기독교 타락이 맨 처음에 있을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신 그들까지가, 또 그들 그 지도하는 지도자들까지가 타락되고 멸망하고 잘못됐으니 이제는 더 기대할 게 없다. 그보다 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그런 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더 능력 있습니까? 그들까지 타락했습니다. 이젠 더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양쪽으로 늘어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세상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모든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올바른 진리 안에서 그 발전되고 그 다음에 부흥됐고 모두가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혹을 받지 말도록 하는 것,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본문대로 보면 예수님 얘기하는 바로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11절 말씀 또 내려가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많다고 하는 것 상대는 적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혹하는 사람은 많은데 참된 진리를 가지고 올바로 인도하는 사람 적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적다. 모두가 다 미혹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하려고 하면 많이 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 그러나 몇 가지 성경에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도만 말씀을 오늘 드리면, 오늘 이제 23, 4절에 가보면 그 말씀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그때에, 그러고 얘기하죠.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도 자들도 미혹하겠으며, 기사 이적해 예언 방언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진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성경 속에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그래요. 우리 성경에 잘 보세요.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잘 되니까,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무슨 목적을 달성하고 뭔가 얻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선 돼요. 그러나 끝에는 망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문관이 그랬다고 해서 너희가 거기에 그것만 바라보지 마라. 때가 되면 의인과 선인과 진리를 가진 사람, 진리 갖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거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얘기합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 미혹하게 하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도 미혹하게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것을 여기까지 이 일을 알 수만 있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졌단다면 이미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많은 크게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자세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우리 좀 잘 보지요. 13장 12장에서는 용이 나옵니다. 용이 나와서 막 해요. 13장 1절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사이에는 육지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어떡합니까? 육지에서 나온 짐승인데 큰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난 짐승으로 해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의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 만들어요. 만들고 그것이 생기를 주고 또 그 다음에 말하게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도 하고.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적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이미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많은 그래도 지금 현재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요즘 세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 모으기 위한 것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경 진리를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그래서 뭔가 끌어들입니다. 인간 수단 방법을 당원해서 쇼를 합니다. 보여줘야지요. 사람들이 보는 거 좋아하니까, 뭔가 나타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하는데 멸망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모두가 멸망한다. 이것을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말씀을 하지요. 새 더러운 영이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고 얘기해요. 그게 마귀 3이에요.
마지막 때의 최후에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용이 있죠? 짐승이 있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것이 마지막 오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준비예요. 지금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다 얘기하려면 다리 없죠. 요한계시록 얘기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 좀 보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내려가 보면 1절로 3절 사이에는 사탄을 가둡니다. 옷다가 무덤에 가둬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요. 활동 못하게 해요. 미혹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돼요. 4절로 6절 사이에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근데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탄을 잠깐 풀어놔요. 그리고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곡과 마곡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 만들어진 그 얘기예요. 그 나라를 이름을 붙이고 그런 속에 있어요. 그들이 마지막 이 모든 것은. 그런데 그 천년 동안을 예수님의 지배하에 있고 예수님의 천년 동안을 다스렸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한지었어요. 근데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미혹을 받아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그래서 철저히 얘기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내가 언제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내 속에 있단다면 언제나 미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 따라가요. 명예 따라가요. 천년 동안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도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미혹하게 되니까 미혹받는다. 미혹을 받는다는 말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미혹받느냐가 아니에요. 미혹받을 수 있는 질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런 미혹이 있는데 뭔 관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사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는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오늘 우리가 지켜 살려고 하는 그것을, 그 사랑을 받을 그 안에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사. 그래서 기사의적 유언병을 통해서 그들을 미혹하게 된 이런 역사가 있을 거다. 그래서 혹명으로나 혹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을 이뤘다고 너희가 시에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먼저 배교가 있을 거다. 그리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도 있을 거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많은 그런 이 역사가 있을 건데 이렇게 하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성경,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것을 믿어야죠. 믿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여기서 경험 얻고 체험 얻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든 역사를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미혹을 받아요. 이런 말씀 우리 성경 속에만 디모데전서 4장에도 얘기를 했고 요한일서도 베드로일서 후서 2장에도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어날 거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뱀이 찾아왔어요. 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굳게 붙들고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걸 믿고 그랬으면 뱀의 이야기, 뱀이 아무리 욕해도, 뱀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미혹을 받지 않을 텐데, 뱀이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 인간이 범죄했고, 범죄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이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게 됐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때는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죽으리라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요. 요한계시록 20장 얘기했지만은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멸망시키셔요. 거짓 선지자도 사탄도 모두가 무조건에게 던져버리는, 지옥에 던져버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누굴 통해서?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지금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참은 좁고 거짓이 많은 이 세상 모두가 따라가는 그 얘기예요. 이것은 결국에 지배하는 건 사탄이지요. 사탄이 그 가운데서 이 역사를 하고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많은 미혹을 받고 그 속에 있으면서 그럴 때는 잘 모르지요. 사도 요한은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했지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다 믿지 말거라.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붙으세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정통과 이단 얘기하면서 마지막 20절에서 25절까지 얘기하죠.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해라. 자기를 잘 세웠어요. 바로 세웠어요. 어떤 조각가가 조각품을 잘 만들듯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세우라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올바로 세울 수가 없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서서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지. 내 신앙을 내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게 좋아 보이니까. 미혹 받기 전에는 괜찮았어. 미혹 받고 나니까, 에덴 동산의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두렵지요. 하나는 배울 수가 없지요.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생겼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전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지고 난 다음에 무섭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거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 미혹할 거다. 주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를 우리가 좀 보면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 한 사람, 팔의 선지자 하세라에서 400명, 그래서 850명. 미가의 선지자는 영받은 사람들이 400명, 참영받은 미가인 한 사람. 영의 세계도 진리의 세계, 이렇게 언제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서 있나를 늘 반석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되어 있는 그 생활 속에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섰을 때는 우리의 구원이지만은 진리에서 이탈됐으면 벌써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밑자를 보면 우리가 어때요? 참길은 하나인데 8길이나 되지요? 많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기독교의 미혹이 있을 때 그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다면, 타락된 모든 세계에 그런 얘기 했단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쟁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현재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아무도 좀 질청 없어요. 지금 세계가 협의안 쓰고 있지요. 핵무기를 쓰지 말자. 이번에
조금 재미있는 말이 조금 들리대요. 그게 뭔고 하니 미국에서는 핵무기를 줄이자. 얼마까지 줄이자 그랬어요. 그리고 줄이자 그랬는데 소련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아서 아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이 세상 역사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대장은 누구예요? 소련이지요. 너는 준비했다가 대장 되거라. 그리고 얘기해요. 그건 성경의 에스겔서의 38장에 분명하게 얘기를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모두가 그렇게 하는 말씀, 예언된 얘기입니다. 이 일 가운데서 이 세상, 그것이 뭐예요? 10분국이죠? 짐승과 10분국 모두가 연합해서 너를 쳐버리는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있는 그 일인데 어떻게 해요? 참 믿음을 가지고 진리만 가졌단다면 옆에 수천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질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 말씀 우리가 시편 91편 7절 말씀 가운데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나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신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네 재앙이 이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면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시편 91편에는 쭉 그 말씀으로 이어진 말씀을 얘기해줘요.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생활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지금 현재에도 평안하게 살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예요. 그래서 천래의 평강이에요. 인간적으로 가지려고 내가 난 평안했으면 참 좋겠어. 내 마음 편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게 되어야지. 마음이 복잡한데 어떻게 되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얘기하고 복음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있을 때 옆에서 무너져도 천이 무너져도 무엇이 이 세상 모든 역사가 그럴지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매일매일의 생활을 때로는 가다가 반성해보고 회개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 가운데 늘 있어야 할 겁니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 두려워하지 마라. 시편 저자는 시편 이제 23편 다윗은 얘기를 하죠. 사망의 험지만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날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수없이 수 없는 이방 나라들이 쳐서 죽이려고 하지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장인이면서 왕인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지요. 근데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러기에 그는 어떠한 속에 있었든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찬양과 이런 시가 오늘 그 시편 저자 다윗의 시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신앙 간증이 되고 내 신앙이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구나 하는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 신앙 간증이에요. 그 말씀 안다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 성경은 우리가 알고 그런 지식을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속에서 그 진리 안에서 변화를 받고 그 진리에서 체험을 얻고 그 진리 속에서 은혜를 얻고 그 진리 속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진리 속에 있으면 천이 옆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원하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파수꾼의 경수에 호소하였다. 아무리 깨어서 지키려고 해도,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단다면 하나님 백성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모든 걸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세요. 내가 지키려고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어라. 끝까지 견디는 말에 견디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참 끝까지 견디기가 참 어렵다는, 오죽하면 끝까지 견디라고 한 말씀을 했습니까? 이런 생활 가운데 끝까지 잘 견디라.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좀 더 우리 한 점 생각한다면 이런 표현 생각했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앙 지조를 버리지 말거라. 어떠한 생활이 있어도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말거라. 또 하나는 죽기까지 하라.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육신만 죽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 정하신 그 군의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 이 세상에 죽더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그래서 끝까지 잘 견뎌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이 땅끝 후에 주님이 오실 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한 얘기예요.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때 누가 그걸 믿었겠어요? 예수님, 모두가 그때 그 사람들이 모두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모든 세계가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 제자된 어부들이었습니다. 세관에서 세금 받던 세리마태였습니다. 농사꾼인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교나 이런 데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죠. 많은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로마 세력이 굉장했지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예요. 유대 종교계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에세니교파들, 또는 대제사장들, 교법사들, 율법학자들,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제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누구도 그것을 믿을 만한, 그러나 그 세력은 어디 있어요? 로마 세력이요? 없지요. 지금은 많은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얘기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활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성교회가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이 안에 바로만 서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지금 현재 굉장합니다. 화려합니다. 많은 그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냐, 얘기 진리냐, 진리 아니냐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느냐, 어느 때인가는 화르르 무너질 거예요. 신앙이 아니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많은 진리에 서 있으면은 아무리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그 진리 속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땅끝까지, 여기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함부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오늘이 할 일 하세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갖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현재에서 영원히 사는 일이에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속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진리 지키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 붙들고 어떤 속에도 미혹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없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주겠더라도 진리에서 좀 더 이탈됨이 없이 그 속에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